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의 한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다. 어둠 속의 한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뒤로 이렇게 발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선생님 찾아뵙고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끝내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선생님 앞에서 이제 문진을 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환자분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몸의 기력이 너무 약해지셨는데 이 스트레스를 안 줄이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주신 권면대로 제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기는 할 텐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과 제가 가까워졌어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 직업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시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럼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셨는데도 목회자의 고충을 어떻게 아는지 아마 다른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은 인생의 짐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짐은 내 마음대로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다? 인생살이를 그것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이기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사는 인생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만이라 내 어깨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우리는 다 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님대로 당연한 이야기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는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한 해를 달려오셨고 내년 한 해도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녀들대로 그들은 그 부모님을 향하여 그런 자기들의 인생의 짐을, 책임을 생각합니다.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빨리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아버지 어머니 좀 쉬게 하고 여행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을 청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에게 메어진 인생의 짐을 우리는 다 지고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도 있을 겁니다. 좀 잘 살고 싶은데 이 짐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안에 믿음의 경주하느라고 힘차게 애쓰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달려온 그 여러분들 위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둠에 갇힌 한 사람의 이야기.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 먼저 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도 될 터인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통해 지금 이 사람의 형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무덤은 인간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덤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2절, 3절, 5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람의 깊은 어둠에 갇힌 인생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급의 캠핑 도구 일체를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스웨덴, 노르웨이, 여러분 좋아하는 그 북유럽의 제품들을 드릴 테니까 그 캠핑 도구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제가 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다 가지고 가서 공동묘지에서 캠핑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캠핑이 로망이라고 하지만 공동묘지에서 그럴 분은 없을까요? 무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덤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의 이야기지만. 거기다가 이 사람이 고랑과 쇠사슬에도 묶였던 인생이에요. 4절 말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도 그의 인생을 관리를 못하지만 자기도 자기 인생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 깊이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어둠에 너무너무 깊이 갇혀있고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처와 눈물과 삶의 무게가 그에게 너무나 무겁게 그렇게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도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죠.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가까이서 가보면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공황정세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오늘 그중에 한 작은 분류, 섹터, 공황이라고 하는 것만 잠깐 한번 생각함으로써 이 환자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공황정세가 증가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황장애 증세가 뭐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죽을 것과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심하면 실제로 실신하기도 합니다. 버스, 비행기 같은 곳을 탔을 때 갑자기 그런 증세를 느낍니다. 버스보다는 비행기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내가 갇혔다. 그런데 내가 내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공황증세가 일어납니다. 버스도 가는 버스에 좀 세워주세요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세워서 내려도 되는데 비행기는 기장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문 열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이야기만 들어도 혹시 그게 연상이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빼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을.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공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발표를 하는 순간에도 공황을 느낍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예체능계의 실기시험이 있어요. 감독관 앞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순간에는 극심한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런 순간이라면 누구나 일정 이상의 긴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정 이상을 넘어서는 공황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때 이제 공황장애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지금 강단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긴장과 체력적인 소모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공황과 관련된 의학적인 진단을 찾아보니까 이러합니다. 세로토닌과 같은 내 신경 전달 그것의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현상의 연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스트레스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그것보다 내 인생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게가 클 때는 공황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눌러지는 짐이 무거우면 그거 견디다 못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또 감당치 못할 말들,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그게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한 번 발생하면 이것은 또 반복적인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 절제와 지혜가 가족 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청년들은 특별히 이 기로에 이 분기점에 서게 되죠. 왜냐하면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보다 자기들이 더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 소원들,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 소원은 가득한데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황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일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중요한 기회가 그의 눈앞에 왔는데도 글쎄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면접을 가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버스를 탈 수가 없고 걸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꼼짝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 어떤 어둠 가운데 그냥 확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심장이 막 빠른 속도로 뛰고 두통과 어지러움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일상 가운데도 이 청년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뒤로 숨게 돼요.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그 청년의 가슴이 어둠에 잠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한 가지 작은 아픔만 언급을 했지만 참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파편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인생을 공격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또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차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은 그 공격들을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그라사인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둠에 갇힌 이 한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멀리 밀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시작.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이 인생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온 거,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7절까지 보았지만 1절에서 20절까지가 사건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저 바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절. 자, 21절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 다시 맞은편이 뭐냐면 원래 건너왔었던 가브나움 그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셨다가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라사인의 지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놓고 그 오른쪽 편에 위쪽이 그 그라사인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왼쪽으로 보면 위에 가브나움 거기가 되어 있죠. 그 가브나움 그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을 쭉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그라사인에 와서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원 사역을 하시던 가브나움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는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첫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뚫어서 해결해 줄 그 실력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상이 될 만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뭘 주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줘야 그만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일반 거래의 상식이에요.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되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몸이 아파서 이 부산 지역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저에게 연락을, 목사님 서울에 좀 큰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 이 과목에 좀 전문의 일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럴 때마다요 제 마음이 불이 타요. 내가 진짜 세브란스에도 서울대 병원에도 이 아산병원에도 좀 내 지인들이 한 명씩 다 박아놓고 싶어. 그래가지고 좀 연락해서 그냥 여러분들 바로바로 치료받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명예를 우리가 알고 이름을 알고 거기 전화를 해서 외래 진료 처음 가서 한번 보는 데만 기다리는 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공짜로 쉽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고치고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버림받은 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희망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눈여겨보겠어요? 심지어는 가정도 이 사람을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자신을 버려서 자기 몸을 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죄송하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황장애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그런 아픔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아픔 자체보다 더 큰 후유증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적인 격리, 사회적인 격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외면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숨게 돼요. 아파서 숨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손을 놔버려도, 다 포기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어둠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간, 천하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지 아무도 날 모르지, 그래서 난 나 혼자만 울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예수님, 세상은 다 나를 등지고 외면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내가 이런저런 아픔으로 무너졌다고 다 외면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시작.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어. 회복의 모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첫 번째 옷을 입고, 회복의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하여, 세 번째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되었습니다. 자막, 첫 번째는 옷을 입는 거예요, 회복이. 두 번째는 정신이 온전해져요. 세 번째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않고 이 사람이 조용히 딱 자리에 잡고 앉아있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복이 일어날 때 이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옷은 입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당연히 입지 말아도 입겠지만 여름에도 옷은 입어야 합니다. 혹시 내년 여름에 원단이 부족한 분들은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옷감을 끊어드리겠습니다. 여름에도 가릴 것은 가려야 합니다. 여기 장전제일교회 자매들은 다 단정하게 옷을 다 잘 입으시는데,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단정하게 다 소매 입는 거, 그리고 치마도 일정 길이 다 잘해서 내년 여름에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입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미리 지금 다 두꺼운 옷 입고 있을 때 미리 백신 주사를 놔야지. 그 다음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던 정신이 딱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평화와 안식과 질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회복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단순히 질병의 회복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회복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너 회복되었으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수를 더 떠서 가족을 넘어서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가볼리를 헬라로 찾아보면 테가폴리스,
즉 태가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인터넷 게임하는 사람들은 좀 알 텐데 태가라는 단어는 영어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태가폴리스. 여러분 지금 이 지도는 그때 옛날 지도를 제가 못 구해서 현재 데가볼리 지역에 현재 있는 도시들에 속해 있는 이름들입니다. 갈릴리가 있고요. 데가볼리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가버나움 지역이고 오른쪽에 데가볼리가 있죠. 오른쪽 편에 저 밑에 왼쪽으로 내려가면 유다 지역.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런 광역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을 넘어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이 부산을 넘어서서 김해, 양산, 울산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넘어서고 부산을 넘어서고 김해, 양산, 울산, 심지어 포항에 이르기까지 예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보는 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동네에 살지 못해 무덤에 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된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보물, 내 안에 빛이신,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 사람이 복음 정인의 사명자가 되어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전한 회복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데가볼리라고 불려지는 저 큰 지역을 그가 다니며 나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저도 만나지 못한 분이지만 설교의 왕자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의 역사에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10명의 설교자를 꼽으면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당시 영국 런던에서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심하곤 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설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분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랍게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과 싸운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배경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극심한 사역에 대한 부담이셨어요. 목회, 특별히 설교의 준비로 이분이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그 정신적인 소진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의해야 되겠다. 이게 설교에 대해서 저도 워낙 마음들을 제가 많이 쓰니까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기울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856년에 소리 가든이라고 하는 그 음악당에서의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대규모 집회를 그 음악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누가 거짓 외침을 한 거에 불이 외쳤다라고 한 것으로 사람들이 도망 나가다가 압사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목사님이 심각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한동안 설교를 멈추셔야 했고 일정 시간 목회를 쉬시고 그리고 안식월로 목사님이 몸과 마음을 주시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의 질병과 통증이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그 약합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함께 더 이렇게 우울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요인이 목사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우울증을 숨기질 않으셨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분은 나누셨고 참 귀한 건 그 교회 교우들이 이 약한 목사님을 마음을 다해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오히려 인정함에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중에도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의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셨고 제가 아프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다수가 깊은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들까지 이 참 거장이 이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본인이 약함들을 고백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함을 가지고서도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전역을 깨우는, 심지어는 대상을 넘어 미국 땅까지 가서 그렇게 귀하게 미국의 영혼들을 깨우는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힘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 대가볼리에서의 정인이 되었다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그 예수의 빛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어둠 가운데,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며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뒤로 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전에 그라사인의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자, 절망 속에서 일어나자. 얘야, 그만 울어, 그만. 그만 울어, 그만. 너 눈물이 다 내 눈이 물렀잖아. 이제 그만 울어. 내 손 잡고 일어나 빛으로 나아오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통하여 회복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가셔서 가정을 살리십시오. 가정의 짐거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직장에 가셔서 직장을 살리십시오. 학교에 가셔서 학교를 살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새해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수 정인, 예수 축복의 통로, 예수 생명의 희망의 메신저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